많이 받으십시오. 하늘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7장 본문은 이렇게 1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다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노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6번의 재판을 받으면서 거의 무죄로 석방이 될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 몇 번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너는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부한 그런 최고의 나라 그 노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환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상소를 하게 됩니다. 나는 노마 황제 가이사랴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어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이탈리아 노마죠. 노마를 향해서 배에 승선하는 모습이 오늘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 가는데 바로 노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섬들에 좀 들려서 몇 사람들 또 태우고 이렇게 출발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2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길에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27장 4절 말씀 보면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에 거슬려 피하여 구보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했고, 또 7절 말씀에도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맞은편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는 여정에 이 굉장히 일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때가 좋지 않은 때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이태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은 선교 1차, 2차, 3차를 다니면서 그 지역에서 3번 이상 이 배로 만약 위험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 가운데 억지로 지금 와서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큰 배에 올라타고 276명이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상황들을 전체를 알기 때문에 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면 겨울이 오고 그때 그 바다에 풍랑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본인이 겪었고 알고 있어서 그렇게 그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좀 머물고 우리가 있다가 이 풍랑이 지나간 다음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수예요, 제수. 지금 그 배에서도 제일 3등칸 끝에 메드라바 지하 같은데 그런 데에 지금 타고 감시를 받으면서 가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람들이 보는 것은 소치질이 지금 잡혀가고 제수인 주제에 뭐 어쩌고 어째 그걸 무시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 알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그 경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 말을 좀 들었으면 참 좋은데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은 11절 말씀을 보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말은 가치가 없다. 네가 뭐하냐? 그리고 그 백부장은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항의를 결정을 합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 물론 상식적인 것을 통해서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신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상식에 의지해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상식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것은 옳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상식 위에 항상 기적이 있는 삶이 있습니다. 성도는 기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말보다도 어떤 믿을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상황에서 결정을 해야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지식 가지고 내가 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것이 나중에 보면 죽는 길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이 땅이 좁고 좀 어려우니까 애굽 땅, 그때 멀리서 보니까 아주 기름진 땅같이 보여요. 거기에 그냥 세상의 안목이 좋아서 들어갔다가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 성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가족이 죽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눕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흉내에 드니까 그냥 하나님 가지 말라는 모압 땅에 갔다가 다 망하고 자식 죽고 남편 죽고.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길을 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길일까?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지금 이 백부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지금 이 배에 276명이 탔습니다. 거기에는 군인도 있고 제수도 있고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구경가로 가는 사람도 있고 노마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함께 뭉쳐있는 똑같은 공동체예요. 지금이 어쩌면 교회 같기도 하고 이 한 나라 같기도 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목적과 그 생각이 다르게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항의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때 당시에 배를 갈 때는 이 군인들도 태웠는데 왜 상선을 타고 가나? 이게 배가 많지 않았고 주중에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다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상선 이게 계약을 합니다, 정부가. 그래서 얼마씩 주고 이번 여행에 이렇게 제수들도 데리고 가고 또 군인들도 데리고 가고 노마 군인들도 그래서 계약을 해서 가는데 그게 상당히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통치권은 백부장이 갖는 거예요. 이 선장과 선주가 있지만 혹시 폭동이 일어나든지 제수들이 뭐 도망을 간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생길까 보니까 그 모든 배에서 컨트롤하고 결정권은 백부장에게 줬습니다. 그게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결정을 한 거예요. 무는 것은 더 의시했다면 선장과 선주는 어떻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야 됩니다. 선주, 선장이 이걸 몰랐을까? 풍랑이 있고 있는 거 다 알았습니다. 그들도 알죠. 사도바울도 아는데. 그 지역에 거기에 산뼈 굵은 사람들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강행했을까? 276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작은 섬에 머무르려면 경비가 엄청 나옵니다. 276명을 다 먹여줘야죠. 그리고 지체하는 그 경비라든지 그 다음에 그걸 재워주고 이런 어떤 모든 것을 숙식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선장과 선주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하고 가게 한 것입니다. 결국은 경제 논리가 사도 바울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좀 들어보면 거기에 경제 논리가 있는 거예요. 짐을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를 더 싣고 가려고 생명이 어떻게 되는 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모든 것이 경제 논리로 풀어버려요. 교회도 그래요. 내가 얼마나 손해보나, 얼마나 이익이 되나. 교회에서도 전 있었던 교회에서 당에 이렇게 쭉 하게 되면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보이죠. 그래서 왜 저런 얘기를 할까 보면 자기가 손해될까 이익될까 그런 계산이 먼저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렇고 가정에서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경제 논리를 풀어요.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이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 하는 것보다는 내가 손해보면 안 되지, 이익을 얻어야 하지. 여기서 직장도 그렇고 이게 다 그것으로 삽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요. 뭐든지 돈. 여러분 다 그것 때문에 올무에 걸리잖아요. 거의 범죄가 나타난 것에 들어가 보면요, 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돈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경제 논리입니다. 두 번째, 그건 뭐를 했다는 것입니까? 거기 12절 말씀에 보면 그 항구가 가동하기에 불편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것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편한 곳에 가자. 그것은 재미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조그만 미항이에요. 좀 큰 데 가야 거기 술집도 있고 좀 노는 데도 있고 거기 좀 편하고 우리 기분 좀 낼 수 있지 않냐. 사람들의 두 번째 결정은 다 이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재밌냐, 거기 가면 재미있냐, 여기가 재밌냐. 그것이 내 삶의 결정권들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 쾌락에 빠진 거예요.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때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되고. 지금 이 세상이 전부 이런 것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요. 미스메디어라든지 음란한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쾌락을 쫓아 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세상에 보여지는 것,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과 이 쾌락을 쫓아다니는 삶, 이것으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랬죠. 저가 더 많으니 가동하는 자가 더 많다는 거.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으로 따라가 버려요. 성경은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지 다수가 절대 옳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진리는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많은 사람이 가는 길,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자꾸 다수의 원리를 따져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 무서운 병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민주주의입니까? 공산주의입니까? 다수주의입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주권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가는 것이 교회예요. 다수가 의견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저는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상고를 하되 다수 의견이 옳은 것은 아니다.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가자고 하지 않냐. 좋은 게 좋지 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13절 말씀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내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풍이 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아주 정확하게 딱 집은 거죠. 야, 바울 보이냐? 무슨 풍랑이야, 풍랑은.
지금 봐라 밖에 얼마나 따뜻하고 순풍이 잘 불지 않냐? 얼마나 좋냐? 너 어떻게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지 너? 순풍이 딱 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는요, 내가 기도도 없이 하는 말씀도 없이 그저 내가 길 열린 대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단이 열어놓는 길이에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모든 게. 여러분, 우리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열렸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어요. 그 너머의 조금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저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행 가고 하면 염려가 되잖아요. 혹시 못 돌아올 수도 있지. 한국에서 얼마 전에 그 성산대교 같은 다리가 하나 무너졌을 때 그때 어떤 분이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전에는 항상 그렇게 부모님께 인사하고 갔대요. 부모님 다녀오겠습니다. 항상 그 다리를 넘어 다녔는데, 그런데 그분이 지나간 5분 후에 다리가 무너진 거예요. 그때 그분이 그 생각을 했대요. 가는 것은 모르지만 오는 것까지는 내 소관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부터 인사를 바꿨대요. 가겠습니다 하는 것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난 몰라요. 왜 저기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획과 내가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고 우리 23절 말씀을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그래서 득이한 줄 알고 맞아 아주 이렇지 뭐 그러면 우리가 오라 이렇게 딱 갔어요. 갔더니 얼마 가지 않아서 얼마 못 되어서 유로블라라는 강풍이 대작을 하고 사람들이 쫓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이때 당시에 부는 바람이 엄청난 배를 뒤집을 수 있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바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에 쫓겨갔다고 해요. 쫓겨갔다. 바람이 흘러가는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의 현장이에요. 같은 배에 타고 있지만 전혀 사는 삶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죽은 고기는요, 물길을 따라 그냥 물길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살은 고기는요, 그 강을 헤엄쳐 올라가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죽은 고기처럼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바람이 흘러가는 대로, 유행이 가는 대로, 형편 따라가는 대로, 남들도 다 가던데 뭐. 인생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죽는 길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정말 이 세상을 보면 이 혼돈이에요. 도대체 뭐가 길인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혼돈 속에서 그냥 끌려내려가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방향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 이하에 보면 풍랑이라서 힘에 쓰고 죽을 힘을 다 쓰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다 버리자. 18절 19절 말씀은 짐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바다에 다 짐을 털어놓습니다. 다 버립니다. 이 짐이 어떤 짐입니까 여러분요? 평생 모은 재산인 사람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아끼는 것들인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데, 여행 가려고 지금 다 짐 싸가지고 정말 내일 모르지요. 노마에 가서 한번 술 좀 즐기자. 어떤 사람은 군인 이제 다 이스라엘에서 끝나고 이제 노마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재수도 있고, 장사해서 돈 좀 벌어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물건 많이 해가지고 지금 가는데 그거 다 지금 인생이 허무함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본문 27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향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그 뒤에 보면 14일 동안 먹질 못했어요. 먹을 수가 없죠. 14일 동안 금식 아닌 금식을 한 사람이야. 그리고 열흘 동안 별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보이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디로 가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 그랬잖아요.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이 절망감, 인생 허상무상이다. 이게 뭐냐? 나는 열심히 내가 살았는데 남은 게 뭐냐? 그때야 그들이 깨달은 것은 생명이 중요한 거구나. 나의 꿈, 나의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 헛된 것들이었구나. 정말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이제는 구원도 없다. 여망이 없다. 이제는 죽었다. 이 절망감, 우리가 살아가면서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해야 되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 중요한 우리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형편과 상황을 우리는 너무 따라갑니다. 돈을 너무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코람데오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담대함이 지금 어디서 이렇게 나왔을까요? 요동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사도 바울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도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 말씀에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한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너는 로마에 갈 것이다. 너는 로마에 가야 될 것이다. 한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아주 연약한 한 사람이, 말도 어눌한 한 사람이, 제일 한 사람이 일어서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이 좀 억울했다 그래요. 말 잘 못했다 그래요.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그레네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이 타격과 손상을 받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겠죠.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이 잃린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니라. 아니 무시당하고
지금 죄인으로 끌려가는 주제에 이제 명령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 세상 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빛을 줄 수 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너희를 권한다.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여러분, 생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도 구원받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주시고 너의 삶에 풍성한 삶을 주시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손상이 없다. 그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23절에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성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지금 바람 불고 있고 밤은 캄캄하고 다 소망이 없고 절망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일어서서 당신들 안심하십시오. 배에는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만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어젯밤에 사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니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 그 한 영혼을 하나님 사랑하신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들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왜 우리 삶이 두려움에 때문에 삶이 요동치고 환난을 만나면 두려워합니까? 세상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믿고 형편은 있고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그뿐 아니라 하나님 그대로 말씀대로 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응답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듯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 없는 것을 많이 책망하셨어요.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의 믿음이 그렇게 작냐.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꽃을 보아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렇게 염려하냐. 공중의 새도 먹이시지 않냐. 들에 핀 꽃도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제자리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죽겠다고 떨고 있을 때 주님 그걸 잠이 드시면서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냐? 나를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내가 함께하고 있지 않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정말 함께하는 발걸음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늘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축복이 뭡니까? 임마누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 줄로 나는 믿는다. 그런 가운데서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제는 누가 명령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명령이에요. 제수가 명령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 276명을 누가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누구 손에? 자기들이 믿었던, 자기들이 의지했던 권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선주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선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들 배에 있지 않으면 다 죽는다. 한 사람도 나가지 말아라. 그냥 뛰어내리려고 그러는 거죠. 이 상황이니까 이판사판이죠. 이로도 죽고 배에서 죽고 안에 죽고 밖에 죽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울이 나서서 이리 배에 나가면 다 죽는다. 배에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이제 24일 지금 굶었어요. 금식했는데, 금식 아닌 금식을 시켰는데 떡을 가져다가 3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성찬식이 벌어져요. 똑같은 성찬식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 믿게 하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그는 모든 목적이 뭐였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어요. 바로 이 로마에 가기 전에 마지막 재판을 받습니다. 그 메데스 각하께 그 아그리빠가 베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야. 만일 가이사에게 로마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풀어주려고 했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왕 앞에 마지막 재판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장 28절 말씀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대로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29절은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 앞에까지 미쳤다고 사도 바울에게, 네가 제정신이야, 너 지식이 너무 많아서 뭐 미쳤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왕 앞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참말을 합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이러니까 이게 아그리빠 왕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려고 하냐? 한술 더 뜹니다. 오늘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되기를, 결박된 것 외에는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기회는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로마에 가는 이유도, 배를 타고 있을 때에도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사도 바울은 그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생명체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원한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 29일 새생명 잔치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의 기 앞에서 나 살려주시오.
나는 죄를 안 지었습니다. 나 풀어주십시오. 이런 유치하게 안 했어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는 잡혀있지만 잡혀있는 게 아니다. 복음 전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다. 그래서 노바에도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고생하면서 갈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하라고. 먼 데 가서 전하지 못해도 내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 일터가 뭐예요? 여러분 주신 일터가 복음 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곳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뭐예요? 가장 무서운 순위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4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앞에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은 사람들을 날조각 혹은 배불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276명이 한 사람도 죽은 사람, 상처난 사람 없고 다 구원을 받았더라. 아멘입니까? 누구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주신 사도 바울의 말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만일 자기식으로 살았다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너희가 뭐요? 배 안에 있어야 산다. 배 떠나면 너 죽는다. 배 밖에 나가면. 예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1886년에 제널러스 모노를 타고 평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물에 멀쩡하던 이 배가 둥툭에 걸려가지고 이 강군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화살을 쏘아서 완전히 배를 자초시키고 불살라버렸습니다. 토마스 선교가 순교하죠. 그러면서 거기 강물에다가 성경을 찢으면서 여기다 던집니다. 몇 권을. 그걸 주워다가 종이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좋은 종이죠. 벽 위에다가 천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도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누워서 뭐예요? 말씀이 있다가 처음 그리스도인이 거기서 왔다니까요. 이 토마스 순교가 그냥 죽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짐 엘리엇 에콰도르로 가려고 생각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낭비다. 5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젊은 가장 유능한 똑똑한 친구들이. 그걸요, 아내들이 애기 안고 그걸 들어갔어요. 우리가 대신하겠다고. 지금은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 중에 목사가 나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쓰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판단을 해요. 저 영혼 뭐 예수 믿으면 좀 안 되지. 저 인간이 무슨 예수를 믿어. 내가 다 계산하고 내가 만들어 놓고. 창피합니까? 여러분, 그 영혼들 중에 아픈 영혼이 많습니다. 환난을 만나고 풍랑을 만난 영혼들, 두려워하고 소망이 없다고 하는 영혼들.
겉보기에는 멀쩡할지 모르지만 속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잔치요 열매겠습니까? 여러분을 하는 축복하시려고 하는 통로예요. 여러분이 이 사명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 44절에 보면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하나님께서 276명을 다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는 사람들, 맡긴 영혼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소나이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찬양같이 하겠습니다.